41장입니다. 36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지만요. 우리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이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외에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우리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세상의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하던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마쳐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0장 제일 뒷부분에는 어쩌면 요셉의 삶에 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 때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었거든요. 그 왕의 신하들이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자신의 삶에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0장이 마치고도 요셉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때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될 듯, 안 될 듯, 일어날 듯, 말 듯.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냥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만 그 믿음의 끝의 역사를 맛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28살에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2년을 채워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년인데 무슨 2년이라 그래요? 만. 앞에 만이 붙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때는요 2년을 꽉 채워야 될 때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셉의 무슨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앞에 요셉을 서게 합니까?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16절 이하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가 꿨던 두 번의 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살진 암소라는 소죠. 암소 7마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새파란이죠.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소들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살진 암소들을요 다 잡아먹었는데 그 배불러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를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꿈을 하나 더 꿉니까? 아주 실한 이삭이 7개가 올라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주 그냥 새파란 이삭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실한 7의 이삭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꿈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불길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2번 연속한 꿈인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꿈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반드시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는 요셉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15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능히 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이고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알아보셨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해석해 드릴게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삶을 비꿔가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요셉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요셉의 초점은 늘 어디에 있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네. 뭐냐면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할 때가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서 말이죠.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뭐 여덟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강조를 해요.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덟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교만한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요, 아주 싫어해요. 아주요. 네. 제가 요셉의 삶을 되돌아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막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성장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는요, 충격받는 일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컸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컸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을 내 앞에서 아내가 생선을 손으로 쭉쭉쭉 찢더니 자기한테 안 주고 아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이 막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30도 안 된 나이에 이 아들을 데리고 평생을 키워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품에서 늘 뭐겠어요? 어머니는 대가리 드시고 몸통은 아들 주고, 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걸 언제 느꼈느냐? 자기 아내가 생선을 찢어가지고 자식한테 먼저 딱 주는데 그렇게 충격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합니다. 네. 난 다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요셉의 이 태도는 어떻게 30살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바로 앞에 태도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주눅 들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기는 이 존재감이 충만해요. 그렇다고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랑 다를 게 없어요. 바로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비꼬지도 않아요. 그럼 바로가 나를 축복할 때, 나를 이렇게 올려 세울 때,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되죠. 내가 아니면. 아니요.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으로 인하여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지혜는 반드시 뭐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사람이 연약해서 때로는 뭐 성격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활달한데 어떤 분들은 이 말뽐새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분의 심령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바로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바로가 자기를 띄워줄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누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여러분 종살이를 거치면서 그리고 옥살이를 거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눈과 귀가 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택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줬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언제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옥살이 할 때. 요셉의 태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삶으로 일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늘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거거든요. 믿으시죠? 네, 내가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씻어내시려고 삶의 연단을 주시죠.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근데 그 씻어냈을 때 뭐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 물질,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요셉이 어떻게 30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성숙하게 그 왕권의 자리에서 아부할 수 있잖아요. 주눅들 수 있잖아요. 가장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크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거 말고 당신도 하나님 편에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난이 유익이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의 나이에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을 연단시키시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80의 인생, 누구나가 포기해야 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120살까지 쓰시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면 그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마 그런 자리로 갔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는 바로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길로 보내시죠.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몸부림치게 하셔서 어떻게 원망을 내 마음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담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어릴 때 혁대 풀러가지고 패요. 네.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아버지 습성이 자기한테도 그대로 있더래요.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5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 그 성남 이런 것들을 물러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니까 이 성질 이거 뭐죠 이거? 하여튼 내가 그 몸으로 받은 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고난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천국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근데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13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배우는데 뭐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악한 성향을 이겨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요셉이 종살이 할 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죄수의 삶으로 들어가 2년을 살 때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가서 뭐를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받을 만하거든요. 시험을 이겼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의 그 간음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소유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도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내가 너를 쓴다. 어떻게 하세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세요? 이런 삶을 얘기하셨어요? 예측하셨어요?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세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거든요. 그래서 왜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아요? 나한테 줬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죠? 앉아버려요. 네.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를 물어보세요. 네.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요, 어떤 보여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가셔도 그거는 이루어져요. 오히려 어디 가시면 돼요? 뭐 저기 삼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보여지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네, 내가 삶에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 딱 들어오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